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때는 늦은 가을, 산새들이 이별을 고하듯 날아가고 나뭇잎은 붉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이는 꼭 나와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이내 등을 돌리고, 어떤 이는 전혀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묘하게 오래갑니다. 도대체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세 가지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그 인연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를 보아야 한다. 사람은 화를 낼 때 속에 숨겨진 본성이 나온다.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 뒤에 언제든 칼을 꺼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고약해 보이지만 화를 내도 남을 해치지 않는 이도 있다. 인연이 되려면 그의 화 속에 담긴 본심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러고는 부처님은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상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온화한 얼굴로 모두를 대했지만 돈이 얽히자 친구에게 손찌검까지 하였다. 또 한 사람은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장터에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자신이 책임을 대신 졌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인연을 삼으려 했다가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말았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 어떤 말을 뱉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잃는지 그 안에서 인연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 화가 남을 찌르는 것이면 그 인연은 스스로도 자신을 가르지 못하는 사람이니 그대에게 평온을 줄 수 없다. 하지만 화가 나도 그 말이 절제되어 있고 본질은 존중과 배려라면 그 사람은 인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겉모습으로 마음을 판단했습니다. 화내는 모습은 한 번도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를 내는 상대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아야 한다. 거기에서 인연인지 혹은 잠시 스쳐갈 사람인지 가장 먼저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손에 들고 계시던 낙엽 하나를 바람에 날려보내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은 흩어진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도 그와 같다. 화란 바람이고 그 사람의 중심은 뿌리다. 화를 낼 때 그 뿌리를 보라. 오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가 웃을 때가 아니라 그가 화낼 때를 보아야 그 인연의 깊이와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두 번째 본성을 드러내는 지점, 바로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의 연못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바람은 연잎을 스치며 맑은 물결을 일으키고 물속에서는 금빛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날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평소엔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화를 낼 때 독한 말을 뱉는다면 그 인연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평소의 얼굴은 가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그 가면조차 벗겨진다. 그대들이 진짜 인연을 알아보고 싶다면 둘째로는 그가 이익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봐야 한다.
제자들은 눈빛을 모아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옛날 바르나라는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장사를 함께 했지. 어느 날 값비싼 보석을 손님이 두고 간 일이 있었는데 형은 그것을 찾아 돌려주자고 했고 동생은 이 기회에 가난을 벗어나자며 숨기자고 했단다. 결국 형은 조용히 보석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형을 믿고 찾기 시작했다. 동생은 끝내 형과 인연을 끊고 떠났지만 어디를 가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사람의 진심이 다 드러난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인연이 믿을 수 있는 인연이다. 하지만 작은 이익 앞에서 눈빛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은 그 인연은 언젠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전 친구와 함께 장사를 하다 매출이 오르자 그 친구가 몰래 제 몫을 감췄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고 그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감정 탓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그대의 탓이 아니다. 그대가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이익 앞에서 마음이 바뀐 사람은 이미 스스로의 진심을 보여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핀 연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란다. 하지만 아무리 진흙 속에서 피었어도 그 꽃잎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진짜 인연도 그와 같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 사람은 너와의 약속 하나로 끝까지 향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때는 이익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디를 먼저 챙기는가, 그 속에 인연의 진실이 담겨 있다. 오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가 손해를 볼 때가 아니라 그가 이익을 만났을 때를 보아야 그 인연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세 번째 기준, 바로 슬플 때 어떤 말을 건네는가를 통해 인연의 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고 숲속에는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보고 싶다면 셋째로는 슬픔 앞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기쁠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한다. 하지만 슬픔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슬플 때도 말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진심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진심 안에도 자비가 깃들 수 있다. 슬픔을 핑계 삼아 상대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진심보다 아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옛 제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내 곁에 있었던 한 제자는 어머니를 여의고 큰 슬픔에 빠졌었다. 슬픔에 잠겨 절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칠게 하고 화를 내고 침묵을 강요했다. 처음엔 모두가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끝내 혼자가 되었다. 슬픔은 이해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슬픔으로 남을 찌른다면 그 인연은 상처만 남기게 된다. 제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에도 짜증을 냈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도
내버려둬라고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당연하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만 그 슬픔을 말로 풀지 못할 때 우리는 주변의 손길마저 놓쳐버릴 수 있다. 슬픔 속에서도 고맙다는 말, 지금은 혼자 있고 싶지만 너의 마음은 고맙다는 말, 그 말 하나가 인연을 지킨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 슬플 때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인연을 잃게도 하고 오히려 평생 인연으로 남게도 만든다. 슬픔은 감정이지만 말은 선택이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말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절된 말은 상대를 품고 인연을 지켜내는 밧줄이 되어준다.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슬픔의 말이 독해졌던 순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요란하게 흐르면 흙탕물이 튄다. 하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물은 마음까지 씻는다. 슬픔 속의 말도 마찬가지다. 그대들이 만나는 인연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떤 말을 건네는지 들어보라. 이렇게 세 번째 기준까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화날 때의 말, 이익 앞에서의 선택, 슬픔 속의 태도.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이 인연이 될 사람인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불교의 지혜이자 삶의 나침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질문을 들은 후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고요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때로 인연을 맺기도 하지만 또한 인연을 끊어내기도 한다. 말을 아끼는 것이 인연을 지키는 지혜일 때도 있다.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전해주겠다. 이것을 삼키지 못하면 좋은 인연도 등 돌리게 된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바닥에 작은 선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비교하는 말이다.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넌 왜 그래? 이런 말은 아무리 친한 인연이라 해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그릇이 있다. 비교하는 말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이 나가면 그 인연은 서서히 멀어진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내에게 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 부인은 이렇다더라. 왜 넌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아내를 보며 답답해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아내에게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말은 가장 빠르게 칼이 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비교하는 말은 칼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칼을 자꾸 들이대면 사랑도 인연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다시 두 번째 말을 꺼내셨습니다. 둘째는 무심한 말이다. 상대의 아픔이나 피로를 들었을 때 그런 걸로 왜 힘들어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이런 말은 무심함이 아니라 무례함이다.
그대의 눈에 작아 보이는 일도 그 사람에겐 큰 고통일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을 닫는다. 특히 가족 간, 연인 간, 오랜 인연일수록 이 무심한 말 한마디가 서서히 틈을 만든다. 한 노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우울해하고 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날의 그 말이 이토록 큰 벽이 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심한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그리고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기 어렵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말, 공감하는 말만 남기고 무심한 말, 비교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을 지키는 침묵이다. 숲속에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삼킨다는 것, 그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만 하려 해도 상대가 나를 얕보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말끝을 부드럽게 하면 상대는 그것을 약하다고 여기고 자꾸만 선을 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말은 단지 부드러움만으로 인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단호한 말이 인연을 지키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화를 섞지 않아야 한다. 분노가 담긴 단호함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사람을 만나 말할 때 꼭 해야 할 3가지 말을 알려주겠다. 이 3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인연의 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도 같다. 제자들은 바싹 다가앉아 그 3가지 말을 들으려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첫째를 꺼내셨습니다. 첫째,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덕분입니다. 이 말은 작은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이에게 마음을 주게 되어 있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서서히 식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따뜻하게 고마움을 말로 전해야 한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가 해준 밥상 앞에서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연함이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시리게 했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말로 표현하라. 그 순간부터 인연은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2번째 말은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이니까 가능해요. 이런 말은 상대가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는 등을 다시 펴게 하고 눈빛을 다시 빛나게 만든다. 누군가가 힘들어 보인다면 당장 해결책을 주기보다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지키는 줄이 된다.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결과를 두고 조언만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봐.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은 결과가 아닌 지지로 살아나는 법이다. 격려는 어떤 말보다 오래 인연을 남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말을 생략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 지금 속상해. 내 말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닫고 무표정하게 밀어내는 사람은 상대에게 오해를 남기고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 말은 때로 마음을 지켜주는 다리이자 방패가 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의 인연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다리를 놓는 손이 될 수도 있다. 고마움을 담고 격려를 보내며 진심을 솔직히 전하는 말이 결국 너희 삶의 인연을 지키고 넓히는 말이 된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쁜 말을 한 적도 없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인연이 자꾸 끊어지는 걸까요? 좋은 말만 해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오해하는 사람은 계속 오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낙엽이 진 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인연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진심이 없으면 상대는 언젠가 알아채고 그 인연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말에는 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예쁜 말을 해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심을 담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이 말에 담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쥔 작은 돌멩이를 조용히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넨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돌을 건네며 이곳을 지나며 너를 생각했어. 이 돌은 너를 닮은 것 같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닌 마음이 담긴 선물이 된다. 말은 이 돌과 같다.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네는지가 그 인연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짓는다. 한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괜찮아,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가벼워지고 흩어진 것이다. 마음 없는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가야 한다. 진심 없는 괜찮아는 상대에게 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습관적으로 괜찮다,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에 마음은 없었던 기억.
우리가 인연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예쁜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은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인연을 잇는 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 세 가지를 점검하라. 첫째, 이 말은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은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은 따뜻한가?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충족해도 괜찮다. 하지만 셋 중 아무것도 없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필요한지 그리고 따뜻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가 담긴 말은 어떤 오해도 풀고 어떤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말이 칼이 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연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지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행동은 시간이 걸리고 다짐도 필요하지만 말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고 감정에 따라 흘러나오며 그 순간의 말이 오랜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아 결국 인연이 끝나버린 경우, 혹은 반대로 어느 날 문득 따뜻하게 건넨 한마디 위로가 상대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잊지 못할 인연으로 남은 기억. 부처님께서 이르신 구업을 삼가라는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말로 인해 짓는 죄는 생각보다 깊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업은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 자기 마음에도 두고두고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하고 유익하며 따뜻한 말. 이것은 당연히 언제나 해도 좋습니다. 둘째, 진실하지만 상처가 되는 말. 이 경우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의 방식을 부드럽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거짓이지만 듣기 좋은 말. 겉으론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연이 금이 가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말입니다. 넷째, 거짓이며 상처를 주는 말.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이고 행동이며 인연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칼은 상처만을 남기지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흔들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편해졌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감정에 치우쳐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진 않았나요?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입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조심하고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짧지만 깊은 불교 구절이 있습니다. 어질고 착한 말은 꽃처럼 피어나 사람의 마음속에 향기를 남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그 향기를 전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인연이 피어나고 맺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